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소망 중에 살게 해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실제 삶에 도움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22장 찾으시겠습니다. 22장 7절입니다. 22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런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배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가 성대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의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배하라 하신대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우리 오늘 시간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이 마가 아버지 집입니다. 마가 아버지 집, 그러니까 마가 집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점점 다가와서 이제 마침 유월절이 다가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 아버지 그 집에서 이제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양고기를 잡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하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 다락방에서 말씀하신 그 교훈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물동이를 이제 이고 가는 남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 주인이 바로 마가 아버지입니다. 마가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자기의 다락방을 주님이 사용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먹을 객실을 말하니까 그 다락방을 보이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모이도록 자리를 내드린 거 봐서 주님이 또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 집에서 머무르게 되신 겁니다. 이 마가 다락방이
꽤 크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한 70평 내지 한 80평 정도 됐을 거라 그럽니다. 7, 80평. 그래서 예수님도 이 다락방에서 최후에 만찬하실 때 여기 사셨고,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 120명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도 이 마가 다락방입니다. 여기서 이제 같이 모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시작도 다락방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다락방에서 중요한 말씀들을 여러 가지를 해주셨는데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말씀 마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17장에서 기도하고 계신데 그 내용이 다 마가 다락방 거기에서 이제 이루어진 말씀들입니다. 그 내용을 다 생각하려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중에서 몇 가지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3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3절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신지라.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이 다락방에서 행하신 것 중에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바로 만왕의 왕이십니다. 바로 이 대우주를 창조하시고 정말 천만 천사를 거느리시는 만왕의 왕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마가 다락방에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12명의 제자들을 다 앉혀놓고 발을 씻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는데 근데 참 다른 제자들은요 또 태평하게 앉아서 예수님 발을 씻어주니까 기분 좋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발 씻겨주는데 베드로는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그래 말하니까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니까 베드로가 탁 놀라서 아니 그러면은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그러면 상관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 욕심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들은 목욕했다고 말씀했죠. 그들의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난 이후에 내가 왜 이걸 행한 줄 아느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다.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한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행한 이유는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그 신발이 좀 우리가 지금 신고 다니는 신발하고 다르고 샌들을 신기잖아요. 샌들. 그러니까 밖에 이제 나갔다 오면은 발이 막 더러워지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것이 묻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이 발 씻어주는 사람은 보통 종이 이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이 쫙 있는데 그 발이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 발을 일일이 다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이후에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다. 이게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우리 부위 중에서 제일 더러워지는 게 발이잖아요, 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처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도 주님이 날마다 깨끗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거듭나고 난 이후에도 주님하고 계속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를 날마다 씻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수시로 잘못된 죄들이 묻어 들어오잖아요. 그걸 주님께서 매번 씻어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서로, 이게 14절에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게 세족식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족식 하라는 말이 아니고 여기 아주 중요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너희도 행하게 하려. 그러니까 이제 이걸 행하는 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너희도 서로 발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발 씻어주는 것일까요? 여기 이제 다락방 교훈은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다락방 중요한 교훈인 거예요. 그러면 서로 발 씻어주시느라 주시는 것이,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 옳으니라를 찾아보니까 원래 헬라어에는 빚지다 그런 뜻이랍니다. 너희들이 서로 발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이기 때문에 빚 갚는 것이 사실 발 씻어주는 거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엄청난 빚을 진 겁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은 100단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만큼 큰 빚을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해 주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다락방 교훈 중에 첫 번째, 너희도 서로 발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여기에 주님이 그 높으신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것이 뭡니까?
발 씻어줬다는 말 자체가 주님이 자신을 낮추셨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발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주님께서 제 아들의 발을 씻긴 이것은, 서로 발 씻게 된다는 것은 주님이, 그 주인이 되신 주님이 낮추신 것처럼 모든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모든 성도들 앞에서 자신을 주님이 그렇게 낮추셨다면은 성도는 참 성도의 길은 낮추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걸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된다는 말이 여기에 첫 번째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서로 발 씻기라 그 말 자체가, 발 씻어주려면은 종 위치에 서란 말이니까 낮추라 그 말이 여기에 첫 번째 들어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2장입니다.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인데,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신데 자신을 비워서 사람이 되시고 무덤 아래까지 낮아지셨다. 겸손한 마음, 그리고 절대 복종하는 마음.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이것이 낮추는 모습인 겁니다. 섬김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수님은 제 아들을 아주 귀하게 생기고 높게 생각하셨잖아요. 아주 크게 존중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서로 발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 말이 서로 낮아져야 될 것을 첫 번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낮추는 자가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거예요. 낮은 자가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18장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에 들어갈 때도 애들처럼 낮출 때 천국 들어간 것처럼 천국에서 크게 되는 길도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큰 자니라. 예수님이 왜 큰 자시냐 하면은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는 큰 자가 되는 겁니다. 군림하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서로 발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종 위치에 서라.
그 말입니다. 종류이치에 서는 사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지 아니하면은 서로 발 씻기라는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0장 보시겠습니다.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이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니까 이 세상에서는 군림하는 자가 큰 자지만은 하나님의 세계는 다르다고 말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종류의 제사라는 겁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발씻김을 통해서 첫 번째 가르쳐주는 교훈이 뭐냐면은 주님이 발씻겨줬다는 게 뭡니까? 주님이 종류에 지신 것처럼 너희들이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 씻어준다는 것이 뭘까요? 발을 씻어준다는 말 자체가 더러운 것이 묻었는데 그걸 씻어준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발 씻어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용서해준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는 거듭나서도 계속 용서받을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은 잘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씻겨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용서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처럼 서로 발 씻겨주는 게 옳으니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꺼이 용서해줘야 될 걸 말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해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런 나오잖아요. 그래요.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은 수시로 생기고 내게 문제된 사람은 언제 생기는데 서로 발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 말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매일 용서해 주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해 주라 그 말이에요. 용서해 주라고. 성경에서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70번뿐 아니라 7번씩 계속 용서해 줘야 되냐? 발 씻겨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꺼이 용서해 주라 그 말이잖아요. 계속 용서해 주라 그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23절에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인구가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시죠?
한 데나리온이 남자 장정이 하루 종일 일이 없는 분삭입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니까 한 사람이 20년 동안 버는 임금이 한 달란트입니다. 20년 동안. 그럼 1만 달란트면은 20만 년 동안 일해야 되거든요. 20만 년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그 돈이다 그 말입니다. 1만 달란트. 그러니까 우리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많이 탕감받았는데 탕감받고 난 이후에 100대 내려오는 안 갚는 사람 보고 물건 늘어지잖아요. 감옥에 쳐놓고 그게 합당하냐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33절 봅시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치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기꺼이 용서해 줄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발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 말은 내게 상처 주고 문제 주는 사람 생길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탕감받은 사람이고 씻김받은 사람이니까 그걸 기꺼이 용서해 줘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으로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받은 거예요.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서로 용서하는 게 서로 발치서 주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던 주님 용서해 주셨잖아요. 골로새서 3장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영광 돌리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자매를 서로 받을 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고 생활 살아가는 가운데 서로 허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꺼이 용서하고 항상 용서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2000년 역사 속에서 발명품 중에 유명한 발명품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게 100몇 개 발명품 중에서 그 속에 들어가는 게 지우개랍니다. 지우개. 지우면 없어지잖아요. 정말 용서라는 것은 지우개처럼 중요한 거고, 주기도문은 매일 하는 기도문 중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매일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서. 그래서 용서라는 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용서가 큰 사람이 그 사람이 큰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이 왜 크신 분이냐 하면은 만면의 죄를 용서하셨으니까 크신 분이잖아요.
스데반은 큰 사람입니다. 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에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수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을 용서했잖아요. 왜 다윗이 큰 사람입니까? 그는 용서가 큰 사람입니다. 한 거의 9년 내지 10년 가까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는 여전히 용서하고 있습니다. 왜? 딱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기꺼이 용서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왜 형제자매를 용서하냐면은 주님이 용서해 준 사람이잖아요. 주님이 귀하게 이기기 때문에 다윗은 기꺼이 용서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요셉은 크고 위대한 사람입니다. 왜? 10명의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애굽에 팔아먹은 것은 죽인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애굽에 내려가서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자기 10명의 형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보복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용서했을 뿐 아니라 그들을 지곡정성으로 섬기고 에집트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용서해 주는 것은 그것은 큰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 옛날에 사울이 다윗이 용서하는 거 보고 뭐라 말했습니까? 다윗아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내가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은 죽이지 아니하고 기꺼이 용서하는 것을 봤을 때 다윗아 너는 큰 일을 행할 사람이다. 그렇죠? 기꺼이 용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큰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는 사람은 자기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허물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영광이 됩니다. 그 사람은 영광을 얻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잠언 19장 보시겠습니다. (19장) 11절입니다. (19장)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기꺼이 용서해 준 사람은 자기에게 영광이 돼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저 위에 가면 영광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용서라는 게 필요합니다. 자녀 키우면서도 용서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용서. 부족한 게 있었지만 용서해주고 그 가정생활 속에 남편 아내 사이에서 안 맞는 게 얼마나 많아요. 배경이 다른 사람이 결혼은 잘 맞을 리가 없잖아요. 잘 맞으면 그건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결혼했는데 처음부터 궁합이 잘 맞으면요, 그게 예외적인 경우죠. 그거는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서로 맞아 들어가려면 이게 아주 오랜 세월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라는 것이 없이는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두 눈 크게 뜨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한눈 감으라는 이유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생길 수밖에 없고 이건 도무지 용서 못해 그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한눈 감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용서해 주라고 말, 용서해 주라고. 그리고 여기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요한복음 3장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에 주님께서 14절에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문장 잘 읽어야 됩니다. 너희도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고 했습니까? 서로 발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까? 서로잖아요. 나는 완벽해. 그게 착각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남만 잘못인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서로 발시킨다는 말이 뭡니까? 서로 부족한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자기 업물이 얼마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남만 탓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서로 발시키는 게 옳으니라. 너도 부족한 것이 많은 줄 알아라 그 말입니다. 가정생활 속에서도 남편만 잘못이 있습니까? 아내는 잘못 없어요? 서로에게 부족한 게 있는 겁니다. 형제자매들 속에서도 자매만 잘못이 있고 형제만 잘못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남만 잘못이 아니라 서로 발시키는 게 옳으니라. 서로에게 부족한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왜 주님께서 서로 발시키라 했을까요? 우리는 서로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 발시키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가 꼭 필요한 존재인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여기에 지체로 뒤에 설 때 다 필요해 두신 거예요. 필요해서. 가정생활하면서 보면요, 이 자녀들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은 누구 하나 없어지면 좋을 것 같잖아요. 부모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필요해. 그렇죠? 주님 보실 때는 다 필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성경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장 14절입니다.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총기를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다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무슨 역사가 이루어지나가 모든 것 자체도 전도나 모든 것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더불어 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다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완전한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발시키는 것이 옳으니라 그 말 속에 각자에게 다 부족한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다 연약한 것이 있다는 말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도 서로가 용서해 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겁니다. 남의 발만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도 발시킴을 받아야 되고 서로 도움받아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서로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가르쳐주는 그 교훈은 주님이 발을 씻어주신 것은 나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발을 씻어준다는 말이 용서해 준다는 말인 것처럼 우리도 형제자매들을 서로를 기꺼이 용서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발씻기라는 말 속에 너만은 예외다 그 말이야. 나는 완벽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 생각하면 착각인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항상 부족한 사람이란 거 생각이 됩니다.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줄 수 있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계속 용서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나는 뭐를 잘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고 다른 사람은 계속 나를 끊임없이 용서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용서받아야 될 사람인 겁니다. 형제 자매들도 나를 끊임없이 용서하고 있다는 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교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서로 받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봅시다. 그 다음 교훈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이제 죽음 앞두고 이제 다락방에서 교훈하신 것 중에 하나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그래서 다락방에 이제 교훈 중에 또 한 가지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교훈입니다. 여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항상 사랑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기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도 8절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16절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호세아서 2장에 사람이 격기로 갈 때 가시를 주시고 그걸 담을 주시고 사방이 막히게 하는 그것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에 많은 가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사방이 막히는 담이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게 다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그 주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를 다 흘리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깊이는 아무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뭘 먹고 살도록 정했냐면 사랑 먹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만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간 마음속에 큰 구멍이 있는데 그거는 자기 멋대로 살아본다고 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죄 마음대로 지어본다고 해서
그 사랑, 그 마음이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명예를 얻고 사람에게 존경받는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사람 영혼이 만족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나는 정말 사랑받고 있다는 걸 확실히 깨우칠 때만 인간이 만족이 있는 거예요. 영혼은 사랑을 요구합니다. 그것도 정말 순결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는데 그 엄청난 사랑이 아니면은 영혼은 만족이 안 되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 그것도 좀 시간 지나가면 그것도 자기 영혼을 못 채웁니다.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것도 그거로도 절대적으로 안 채워지거든요. 그런데 이건 아주 절대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아주 완벽한 사랑, 그런 사랑이 있어야만 영혼은 만족하도록 지어졌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우쳐야만, 그래야만 인간은 만족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되고 나의 사랑의 대상자가 되셨고 그분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할 뿐 아니라 항상 사랑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건 사실입니다. 짐승들을 보면은 참 새끼 사랑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그 짐승에게 이 새끼 사랑하는 본능, 그걸 하나님이 넣어주신 겁니다. 가시고기 아시잖아요. 한 15일 정도 그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먹지도 않고,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거 보면요, 야, 저걸 하나님이 저렇게 프로그램을 넣어주신 거예요. 카디날 피시라는 물고기는 알을 자기 입에 계속 물고 있거든요. 부화시킬 때까지. 제가 우리 서울교회 수족관에 그 물고기 여러 마리를 키우는 거 봤는데요. 여러 마리를 키우는데 조그만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한 종류가 이제 알을 낳았어요. 알을 놓으니까 그때부터 싸나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새끼들이 딱 나오니까 엄청 싸나워져서 가까이 오기만 막 맹공격을 퍼부어대는 거예요. 근데 그 조그만 것이 엄마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제 어미가 딴 놈 파는 사이에 딴 데 세 마리가 위험한 쪽으로 쫙 가니까 어미가 쫓아가더니만 셋을 탁탁 물어 세 마리 다 먹어버리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보면서 저런 했는데 자기 새끼 먹네 이런 생각했는데 아니 먹은 게 아니라 싹 오더니만 후미진 곳에 안전한 곳에 후 부는데 다 나오는 거 있죠. 세 마리가. 그거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뭐요? 뭐 이런 일이 있어. 사람이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결국은 성경을 막 아무리 파고들어도 거기에서 진짜 파고들면 깨닫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결국은 성경 열심히 파면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거 깨닫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성경을 막 열심히 봤습니다. 하면 결국은 예수가 나오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항상 사랑하신다. 그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성경 보면 많이 해봐요. 결국은 성경이 얘기를 하는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형제자매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핵심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 배우는 목적이 뭐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목적은 결국은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해 주일마다 성경 배우고 경계받고 권면받는 목적이 뭘까요? 사랑하고 있냐 그거 물으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 그거 물으려고 사실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목적이 사랑이잖아요, 목적이. 성경에서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봅시다. 그렇게 되어 있죠?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성경을 배우고 경계를 받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은 사랑이 목적이에요. 사랑. 어떻게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느냐, 이게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사랑인 겁니다. 그죠? 마태복음 22장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장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온 율법과 선자의 성경의 강령이니라. 요약이다. 이 사랑, 여기에 모든 계명이 매달려 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에 모든 것이 다 매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설교하는 목적도 사실을 요약하면 사랑인 겁니다. 우리가 권면하는 것도 사랑 때문에 권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깨닫게 해서 성경을 열심히 배우는 것도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거기에 사실은 다 달려있는 거예요. 제가 우찌무라 간조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정통은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다.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 그리스도의 인내와 순종 없이 우리가 어떤 교리를 굳게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직 진짜 정통신자라고 자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믿는 교리가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에 의심을 품어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최고 정통은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불신자 영혼을 사랑하는 그것이 아니라면 그게 무슨 정통이냐 그 말입니다. 정통 교리만 갖고 있고 그거로 끝나면 그게 진짜 정통이겠느냐.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주님이 마음속에 들어오셨다면 사랑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그것이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고 그것이 최고 정통의 길이다. 그렇죠? 성경 읽어보면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성경 처음 책이 모세오경입니다. 모세가 그걸 썼는데 모세가 제일 마지막에 쓴 것이 신명기입니다. 아시잖아요. 신명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40년 광야 생활한 사람들에게 다시 성경을 재론하는 겁니다. 이미 가르침을 받은 사람에게. 원래 신명기, 영어로 듀토로노미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시 한번 말한다 그런 뜻입니다. 신명도 별신자에다가 명령명자, 하나님 말씀을 다시 재론한다 그런 뜻인 거예요. 신명기가. 신명기 주제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느냐? 이집트에 고통받고 있는 너희들을 내가 건져냈고 40년 그 광야 생활 속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불순종의 길을 걸어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셔서 너희들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는 걸 경험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이스라엘아, 너희도 마음과 성품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신명기 주제잖아요. 신명기 두껍지만 내용 읽어보면 요약이 그겁니다.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들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아가서 주제가 뭐예요? 그 사랑을 그린 겁니다.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그렇게 어여쁘게 여기고 사랑하신다 그 얘기잖아요. 호세아서 주제도 사랑입니다. 음란한 여인을 호세아가 사랑하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타락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요약하면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 그게 주제입니다. 어떤 분이 설교하더라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제일 빨리 가는 길이 뭐냐? KTX다, 버스다, 자가용이다 하는데 어떤 분 얘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것이 그게 제일 빠른 길이라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 시간이 하나도 지루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빠른 길이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잠언 1장에 보면은 내 엄비의 법을 버리지 마라. 어머니의 법이란 말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봐요. 태어나서 어머니 아버지가 항상 하는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게 사랑의 법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보면은 귀에 항상 울리는데 그때 사랑해서 그렇게 얘기하셨구나. 그게 자꾸 생각나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분도 있을 텐데 항상 하던 얘기 보면은 왜 그 얘기를 했을까? 나 사랑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주님께 다락방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발 씻기는 걸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사랑을 이렇게 거론하셨는데 이게 중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중요한 걸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고린도 전서 13장 보시겠습니다. 13장 1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다른 온갖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구절 정해 보시면요. 2절 끝에 사랑이 없으면 그다음 뭐라 했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영역본에는 I am nothing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제로다, 제로. 아무것도. 그러니까 여기 보면 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이걸 사랑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없으면은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제게 죽을 뻔했다. 주님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뭡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은 모든 것이니까 예수님이 있으면은 다 있는 겁니다. 백백일은 제로라 그러잖아요. 다 있는데 예수님 없으면 인생 제로고, 제로에 제로 플러스 1은 100이다.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이 있으면 다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주님이, 사랑이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고 내 속에 정말 사랑이 있으면 내가 귀한 존재인데,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되는 거고,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 보면요, 뭐 오만 거 많이 안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아는데 그걸 가지고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냐, 사랑을. 이것저것 알기만 하고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사랑이 있으면은 그게 바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중요한 뜻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이제 여기 사랑의 정의를 봅시다. 4절. 사랑은 애틋하다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면 막 아주 가슴이 쿵쿵 뛰고 애틋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사랑은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일단 정의를, 뭘 정의할 때는 제일 앞에 나오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이 성경에서도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모든 것의 뿌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해로 나주를 주관하게 하라 하면은 그게 이제 주관이란 말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에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그리고 그걸 해를 생각하면, 주관이란 말을 해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해를. 그러니까 해가 낮을 주관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에겐 죄가 그 사람 완전히 주인도로 되어서 끌고 못 간다고 말입니다. 죄가 구원받은 사람들을 마음대로 못 부린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사랑이란 말이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 22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바칠 때 사랑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사랑의 아주 핵심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기본 정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사랑 깊이는 어머니 사랑이 더 깊을지라도 사람 달아가는 사랑은 아버지 사랑 쪽이 맞습니다. 애가 다쳤다, 어머니는 막 호들갑 떨잖아요. 막 급한데 아버지는 뭐부터 생각합니까? 얘가 죽을까 안 죽을까 그거부터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죽겠다 싶으면 안심하잖아요. 막 피가 막 나고 하면 막 엄마는 막 놀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는 딱 보면서 죽을까 안 죽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사람 다뤄가는데 막 그렇게 막 방귀먹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얘가 안 죽겠다 봐가지고 그렇게 다뤄가니까 아주 빨리빨리 다뤄가지 않은데 딱 봐서 딱 계산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제 지금 그 얘기할 시간이 그게 아니고, 여기 지금 여기 다른 거 해야지, 여기. 그래서 여기 사랑은 첫 번째 말이 중요하거든요. 오래 참고. 그러니까 사랑은 첫 번째가 이게 오래 참는 거예요. 여기 핵심인 겁니다. 사랑하면은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도 제일 마지막도 모든 것을 참으며 7절에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시작은 오래오래 참는 거고 끝도 모든 것을 참고 언젠가는 잘 돼가겠다고 믿어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그게 이제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사랑하시다는 증거가 뭡니까?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잖아요. 지금도 참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사랑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다른 건 다 떨어져도 사랑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설교 같은 걸 많이 하면 결국은 다 이제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마음속에 야, 하나님은 사랑이, 우리 전도집회에도 보세요. 전도집회 할 때 그렇게 많은 얘기해도 결국은 뭘 얘기라는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너를 죽기까지 사랑했다. 그거 하나 얘기하는 것이 전도집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전도집회 막 다른 거 막 자료 같은 거 많이 보여주는데 그 보여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 심으려고. 하나님 사랑했다는 걸 심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받은 것은 안 잊히잖아요. 결국은 계속 남는 것은 결국은 사랑이니까 사랑은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남는 것은 무슨 지식이 남는 것이 아니라 내게 베풀어준 사랑, 희생해주고 오래 참아주고 이런 것들이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날 키워준 거 가만히 생각하면 그 사랑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남는 건 사랑했다는 게 남는 거잖아요. 저 위에 가도 남는 것이 사랑 자체가 남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장한다는 증거가 뭡니까? 증거가 사랑의 중요성 깨닫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게 신앙 성장한다는 증거인 겁니다. 많이 아는 것이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뒤에 봅시다.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어린애들은 막 신기하고 재밌는 거 이런 데 관심이 많은데 어른은 돈 되는 데 관심이 있고 실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 보면요 막 신령한 지식을 많이 아는 것처럼 하는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잘못 배운 겁니다. 나는 성경 많이 알고 있다. 그런데 누굴 건지려고 생각해요. 누굴 사랑하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형제자매 신방하고 전화 한번 걸어주고 관심 가로 기울여주고 그게 더 나은 게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막 신비한 걸 체험했다. 그런데 신비한 걸 체험했는데 그래서 됐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 주님은 사람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제자매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불신자들 영혼에 관심 기울이는 그것이 사람을 정말 존중히 여기고 사람이 귀한 줄 알고 그렇게 돼야만 성경을 제대로 배우는 것이 되는 겁니다.
1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사랑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 사도에게 물은 것이 딱 한 가지잖아요. 너 3년 반 동안 훈련 많이 받았느냐? 많은 걸 알았느냐? 그거 물은 것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옆에 형제자매에게 돌리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랑이 참 중요한데,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의 화신이 바로 예수님이고, 구원받을 때 예수님이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분명히 속에 사랑이 있다 그 말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틀림없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형제자매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못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장 5절입니다. 경기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여기에 사랑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서 사랑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세 개가 다 걸립니다. 청결한 마음으로 나는 사랑, 선한 양심으로 나는 사랑,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 이렇게 세 가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청결한 마음에서 사랑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청결히 하는 사람, 죄를 멀리하는 사람, 마음을 깨끗이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씻어가는 사람, 물로 씻는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사람은 청결한 마음에서부터 깨끗한 사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부패된 마음에서는 사랑이 없어요. 세상이 마음을 점령했으면 그 사람 마음속에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지면 거기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양심, 양심을 지키고 양심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 사랑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에게는 사랑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세 가지를 통해서 사랑이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요한계시록 2장 나와 있죠. 처음 행위를 어떻게 가질까요? 처음 행위는 처음 사랑이 회복될 때 처음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회복은 행위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랑이라는 것 자체를 사람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거냐고 말입니다. 여기 고린도 전서 13장 찾아봅시다.
사랑에서 사람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요. 사랑의 정의, 사랑 봅시다. 여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막 애틋한 사랑, 막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의 첫 번째는 성경에서 오래 참음이라 그랬고, 사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봅시다.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좀 사랑의 정의가 좀 신기하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러니까 불의를 기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함께하는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우리 시대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죄가 많이 행해집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신데 그건 죄가 없는 사랑입니다. 그렇잖아요. 불의를 미워하는 게 사랑인 거예요. 불의에서 구별되는 게 사랑입니다. 죄에서 구별되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잘못된 교리에서 구별되는 게 사랑이고, 잘못된 단체에서 구별되는 게 사랑입니다. 주님이 진리인데 주님과 함께 한다면은, 성경이 진리인데 성경과 함께 하고, 복음이 진리인데 복음과 함께 하면은 잘못된 교리라든가 잘못된 단체들, 그런 데서 구별되는 게 맞지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거기 있으면은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여기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특정한 것만 참는 게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일부의 아닌 모든 것을, 잘 보면은요, 모든 것을 참으며, 자식에 대해서도 부족한 게 있으면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일부가 아니고 모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고린도 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의 정의가 전부 다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동사.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헬라말로 다 동사로 되어 있거든요. 사랑은 집안에만 가만 앉아 있고 이게 명상하고 이게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랑의 정의가 전부 다 동사로 되어 있다는 것이 뭡니까? 사랑은 분명히 움직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히브리어는 시작이 동사가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 이렇게 써가면은 항상 시작이 동사부터 먼저 시작해요. 항상 간다 나는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동사부터 이게 먼저인데 이게 참 뜻이 있습니다. 신앙은 가만히 있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움직이고 걸어가고 하는 속에서 깨닫기끔 다 되어 있거든요. 활동하는 속에서 깨닫기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안다는 말씀대로
행하려 하면 하는 속에서 깨닫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은 성경에서 동사로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사랑은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 말이 희생과 수고가 들어갈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그건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사랑이니까. 그래서 몸을 도사리는 사람은 그러면은 주님의 계명을 내가 사랑같이 사랑하라, 이걸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기꺼이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사랑이란 말이 라틴 말로는 아모르라고, 아모리 화장품 말고 아모르. 그러니까 모르란 말이 죽음이란 뜻인데 그 앞에 부정이거든요. 부정. 그러니까 죽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두 개가 들어붙어 있으니까 사실 끝까지 계속 갈 수 있는 것이 영원히 가는 건 사랑이고, 그리고 아는 없는 것이고 모르는 죽음이니까 죽음이 없이는, 희생이 없이는 그 말하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희생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게 사랑이다, 그 뜻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이 없이는 진정한 사랑이 없을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부족하게 행하는 것이 많은지를 알 수 있잖아요. 또 한 가지는 사랑에는 반드시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사랑 있는데 믿음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믿음과 두 개가 같이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6장 봅시다. 에베소서 6장 23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 마음속에 딱 들어가 있는 것이 뭔지 아시죠?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르친 것이 사랑입니다. 그잖아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끊임없이 반복을 했고, 그 기원전 6세기에 그 그리스의 시인 중에 한 사람 아나크레온, 그 사람이 주로, 그 사람은 하프 탈 때 주로 사랑만 연주해요. 그 사람 구원받았으면요 주로 사랑 얘기 있을 거 아니에요. 구원을 안 받았지만은 사랑이 중요한 걸 알아서 항상 연주하는 것이 사랑 주제로 연주했다고, 사랑을. 이 세상에도 보면 거의 노래도 보면 거의 사랑 얘기. 사랑이 중요한 걸 아는데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사랑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걸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성경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4장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줬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리고 여기에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만 확실하게 깨우치면 많은 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그러니까 사랑 대상자로 만드신 게 분명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셨는지가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인생에서 많은 하나님이 가시도 주시고 담도 주시고 왜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도와주셨는지가 이해가 되고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지도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은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히 같이 살기 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라면은 이 우주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려고 만드셨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100년, 1000년 사는 거 원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같이 살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세가 전부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틀림없이 영원한 내세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을 잘한 대표적인 교회가 필라델비아 교회입니다. 필라델비아는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잖아요. 필라델비아 교회는 정말 제가 필라델비아 지역 가봤습니다. 그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그 작은 동네인데 필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고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은 그 사람들이 형제자매들이 정말 사랑했던 게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열린 문을 두시고 그 작은 교회를 통해서 주님 큰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리고 사랑한다면은 사랑이 속에 있다면은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뭘까요? 속에 사랑이 있다고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그것이 내 속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있으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책 아시죠? 그 오 헨리가 쓴 그 책 있잖아요.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려고 이제 아내는 남편의 시계가 있는데 이게 줄이 없잖아요. 그래서 금시계 줄 하나 좋은 거 사주려고 머리털을 자릅니다. 근데 아내는 자기 아내가 금발에 머리 가지고 있으니까
좋은 핀 사주려고 시계 팔잖아요. 서로 보니까 서로 이쪽에는 머리 자르고 이쪽에는 시계, 서로 이제, 그런데 제가 표현을 잘 못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게 하여튼 감동스러운 얘기인데 하여튼 간에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에 사랑하면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속에 있는 곳에는 반드시 변화라는 것이 있잖아요. 제가 그래 보니까 이 죄수들이 서로 막 싸우고 식을 하는데 그 속에 비둘기 한 마리가 들어왔답니다. 비둘기 한 마리에게 먹이를 주면서 먹이를 주는 가운데 서로 아주 화목하게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죠? 뭔가 이렇게 주는 데는 이게 바뀌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하고 수고하고 주는 겁니다. 제가 지역교회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사이가 너무너무 안 좋은데 그 집에 선물로 시어머니에게 강아지가 하나 들어온 거예요. 애완견. 근데 그 애완견 들어오니까 애완견하고 이렇게 그 시어머니가 노느라고 며느리가 어디 가더라도 간섭 안 하는 거예요. 어디 가면 다 다녀와 하고 강아지가 노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그 집안에 강아지 하나가 들어와도 그렇게 바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속에 주님이 정말 들어오면은 사랑이신 주님이 들어왔는데 안 바뀌겠습니까? 바뀌지죠. 그래서 사랑은 신비한 겁니다. 사랑은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가정 속에서도 주님이 들어왔다는 게 뭡니까? 사랑이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개인 안에도 구원받았다는 것은 사랑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그 표현이 되고 하면은 나중에 반드시 좋은 대가로 내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부메랑 던져봤는데 부메랑 샥 던지면 돌아오잖아요. 이렇게요. 돌아오는데 사랑을 실천하는 곳에는 반드시 돌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그 목사님 사모님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주고 우리 수홍교회 식구들도 아주 많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손님들이 많이 오냐 하면요, 그 거리가 그렇게 멀어도 오는 이유가 그냥 의무감으로 오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그 사랑을 그만큼 많이 베풀고 인생 속에서 정말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이 있을 때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게 기꺼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사랑 베풀면은 그게 반드시 대가로 돌아오게 돼 있고 표현이 분명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결혼식장이라든가 장례식장이나 갈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 중에 최고 사랑이 뭘까요? 그게 원수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최고 사랑이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원수인데, 우리는 죄투성이고 원수인데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최고 사랑이고,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 내게 원수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정말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건 최고 사랑인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려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로 오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 말은 그거에서 아들 된단 말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아들이라는 외적인 표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아들 셋을 둔 어떤 아버지가 가장 선한 일을 행한 아들에게 집안에 가부를 주기로 했는데 첫 번째 아들은 말합니다. 저는 물에 빠져가는 빠진 아이를 건졌습니다. 너 참 좋은 일을 했다. 둘째는 모닥불에 기어 들어가는 아이를 나는 구했습니다. 너도 좋은 일을 했다. 셋째는 낭떠러지에 매달린 원수를 구해줬습니다. 그 세 번째 아들에게 갚아줬다 그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건 이건 최고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 살아가는 가운데 어쩌면 가족 중에 하나가 자기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 가까운 사람이 내게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를 그 사람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선대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 확실히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성경 좀 봅시다. 로마서 12장.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서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가 줄이거든 쾌재 부르고 잘됐다고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큰 사랑이 있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큰 사람이 누굴까요? 영혼을 건질라는, 불쌍한 영혼을 건질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 큰 사람인 거예요. 그잖아요. 교회가 크다는 게 뭡니까? 영혼을 건지기를 힘쓰는 교회가 큰 교회라는 증거잖아요. 우리 전국에 우리 교회가 큰 교회라는 증거가 뭡니까? 세계에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큰 사람입니까? 성도를 사랑하고 불신자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왜 세례 요한이 큰 자입니까?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가졌습니다. 엘리야의 심령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 편으로 돌리려는 그 마음, 엘리야의 심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뒷길로 가고 있으니까 그들을 바르게 세우려는, 사람을 바르게 세우려는 그것이 주님 볼 때 큰 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주 앞에서 큰 자인 이유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주님 품으로 인도하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주변에 사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을 신앙생활을 세우려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서 이뤄져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 간에 세우려는 마음을 갖는 그것 때문입니다. 사랑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믿음과 큰 사랑을 가진 사람이 큰 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명령하신, 주님께서 다락방교훈에서 알려준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 사랑을 할 때 가까운 데서부터, 큰 사랑 말고 가까운 데서부터, 그래서 이 말만 조심해도, 그러니까 형제자매들 속에서 또 가정생활 속에서 말만 조심해도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도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 친절한 말 한마디가 사람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봉사하는 것도 즐겁습니다. 그렇죠? 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봉사하는 것이 즐거운 것이 맞아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 거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봉사하는 게 즐겁고, 사랑하면은 희생하는 것도 즐겁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용감해지는 것이 맞아요. 사랑은 사람을 용감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미리암이 자기 동생이 지금 이렇게 갈대상자 속에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눈 안 떼고 보고 있잖아요. 공주가 그걸 발견했을 때 공주에게 용감히 가서 유모 불러올까 해서 자기 어머니 모시고 오는 거 봐요. 그 조그만한 미리암이 자기 동생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용감하게 말을 걸고 용감하게 말해서 어머니하고 기어코 연결시키는 거 봐요. 사랑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용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맞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서로 사랑한다면은 실제로 많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정말 있고 애끓는 사랑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우리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은 가정이 섭니다. 사랑이 있으면은 성도가 서게 되고, 사랑이 있으면 교회가 서고, 사랑이 있으면은 교회가 전도가 되는 것이 맞더라니까요. 제가 지역교회 다녀보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교회는 참 주님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연결시켜 주세요. 틀림없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골라서도 참 데려오기 어려운데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주님이 딱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그 열매가 딱 되도록 교회에 딱 붙여주시고, 그래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락방 교훈 중에 서로 사랑하는 교훈이 있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는 말은 구원될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락방 교훈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것도 다락방의 교훈입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들이 구원받은 게 확실하냐? 그러면은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 가지로 주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것도 다락방 교훈인 겁니다. 그리고 다락방 교훈 속에 내가 잠시 후에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냐 하면은
결국은 성령이 오셔서 가능한 겁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다락방 교훈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락방 교훈에서 주님께서 결국은 알려주신 것이 뭐냐 하면은 진리 안에서 너희가 서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서로 하나가 되면은 그러면은 저절로 전도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다락방 교훈의 핵심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결국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라는 교훈인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이 마가의 아버지가 다락방을 예수님에게 내어드렸잖아요. 여기 이제 중요한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마가가 다락방을 내줬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몰랐잖아요. 그렇죠? 다락방에서 예수님 12제자들이 모이고 다락방에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 제자들이 또 거기에서 모였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것이 바로 다락방인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사도행전 1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어디입니까? 다락에 올라가니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예수님도 다락에서 모였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은 다락에서 모였습니다. 이 다락, 서로 발시키고 서로 사랑하는 계명이 실천되는 장소가 다락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 사도가 모일 때도 다락에서 모였던 겁니다. 옛날에 무슨 교회당이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다락. 사도행전 20장 봅시다. 20장 7절.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첫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뭡니까?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어디서 모였습니까? 다락에서 모이잖아요. 자,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교훈하셨고 초대교회 다락에서 모였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발씻기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하라는 걸 어디에서 실천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그게 다락인 거예요. 그래서 구역 모임이 뭡니까? 일종의 다락방 모임입니다. 다락 모임이잖아요. 요한 웨슬레가 성경 복음 깨우친 것도 올드 게이트에 있는 조그마한 모임 장소 뒤에서 깨우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시작이 이 다락입니다. 다락. 조그만 다락방에서 같이 모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이번에 이제 좀 생각할 것은 서로 발씻기고 서로 사랑하고 식구들 너무 많잖아요. 그럼 어디서 실천해 볼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청년들은 청년이라는 조그만 모임에서 어머니들은 어머니의 모임에서 봉사회는 봉사의 모임에서 구역 모임에서 조모임에서 조그만 모임에서 서로 발씻기고 서로 사랑하는 그걸 작은 데서 실천해 보는 겁니다. 작은 모임에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모이김 쓰고 서로 기도해 주고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달아가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주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크게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조그만 모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디서 주님 사랑을 실천해 볼 거냐 그 말입니다. 주일만 왔다 갔다 해서 다락방 교원을 실천해 볼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아니에요. 조그만한 모임에 연결돼 가지고 그래서 이 구역 모임도 더 활성화시키고 이 구역 모임 속에서 구역 모임, 조모임 이런 것을 조그만한 모임들을 더 활성화시키고 거기에서 서로 낮은 마음으로 섬기고 서로 기꺼이 용서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주님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희생하고 수고하는 거잖아요. 서로 붙잡아줘서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받고 우리 친척이 구원받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다락을 내어준 마가 아버지 정말 이 다락을 내어준 사람은 정말 성경에 길이 기억되는 것처럼 가정을 개방하는 사람 축복을 받습니다. 구역 모임, 조모임, 청년들 모임을 하고 모임하는데 장소를 내어주고 그리고 잘 모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음식을 대접해주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큰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걸 하는 속에서 우리가 다락방의 가르침, 주님 가르침을 우리가 실행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불행하게 여기에서 제외된 사람이 누굽니까? 가는 유다. 유다는 이 가르침에서 제외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같이 배운 대로 이 다락방에서 가르친 말씀들이 아주 많은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딱 몇 가지만 생각해 봤습니다. 서로 발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발 씻기려면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서로에 대해서 오래오래 참고 그렇게 하는 속에서 우리 교회 통해서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번 이틀간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식구들이 같이 모이는 구역 모임, 조모임, 또 봉사의 모임, 또 청년의 모임, 그 외 여러 가지 소그룹으로 모이는 모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서로 발을 씻기며 서로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해외 선교하는 그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 가정 지켜주셔서 주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주 안에서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